말씀은 에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매우 쌀쌀하죠.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충만한 은혜가 넘쳐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마귀에게 꽉 눌려 있으면요 부르짖지 못해요. 한편의 소리가 하나님은 귀를 잡으셨나 꼭 소리 신뢰하고 들으시나 이렇게 얘기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소멸되면 소리가 안 나가요. 그거를 그냥 합리화시키고 그냥 목사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예전에 복음성가에 보면 부르짖으라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르짖으라. 이 기독교의 모든 그 역사, 신구약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 모든 사도들, 모든 분들 보면은 다 기도했어요. 다 부르짖었어요. 또 유명한 모든 분들 보면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음악가인 하이든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날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음악이 뿐만 아니라 모여가지고 모임을 갖는데 있었는데 그 소재가 뭐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문학의 소재를 잡느냐. 어떤 분들은 참 동그랗지 않아서 일부러 범죄해가지고 감옥도 들어가가지고 그런데요. 거기서 막 자꾸 흔들려가지고 소리 못하는데 하이든은 가만히 입만 잠만 듣다가 여러분 저는요 우리 집에 조그만 이 골방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늘 컬컬하고 악상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작곡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하이든의 모든 곡은 영감이 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시편 34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이 두려움, 어려움에서 구원하셨구나. 다윗이 공경에 처해 있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은
부르짖었어요. 그냥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지 않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물론 공감하기에 많은 사람에게 기도하는데 좀 지장을 줄지 모르지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에 보면 이 바디메올에는 그 맹인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그 아버지도 맹인이에요. 디메오라고.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는 좋은 이쁜 뉴스, 복음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이 마을로 지나가신대. 그래서 눈도 잘 보이지도 않는 이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다 왓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길목에 탁 썼는데 먼저 제자들이 와가지고 쭉 준비했는데 아니 거기다가 그냥 아주 자리를 펴놓고 있으니 제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죠. 야야야야,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여기서 지금 이거 뭐하고 있는 거야? 비켜. 그래도 이 바디메오는 결사적으로 거기를 삽수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그 간절히 그 부르짖는 기도,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 기도를 들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부르짖는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예전에 참 아주 목에서 피가 나도록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랬는데 내가 좀 너무나 가만히 보면은 기도를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은 이 교회를 건축하게 된 것도 무슨 인간의 체력이나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는 오로지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교회 건축할 때 우리 교회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쫓겨서 부를 때에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성령 주시옵소서.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엄동산 지금 뭐 춥죠. 더 추울 때도 하나님께 작정하면 그 꼭대기까지 사막산에 뭐 꼭대기에 올라가야만 뭐 하나님 계신 것도 아닌데 그래 호흡 불어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막 코가 쫑쫑 달라붙어요. 길게 기도 못해요. 또 왜냐하면 20-30분 좁게 하면 10분 정도 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기쁨 것지 않으면 제가 지금 저렇게 추운데 엄동설 안에 이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기도할 때에 그 마음속을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딱 내려오면. 아멘. 뭐 앞에 여러 가지 뭐예요. 어려움이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남은 거 없잖아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믿습니까? 기도를 좀 연약하게 하면은 같이 기도할 수 있게끔 어렵게 풀어가고요. 기도를 확실하게 하면 화끈하게 딱 끝나요. 믿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아멘. 뭐 묵상 기도하는 사람이 젠틀한 겁니까? 사실 젠틀한 건 부르짖고 미친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젠틀한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3절 말씀해 보면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란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말씀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란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을 적에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물론 묵상 기도해서 믿음의 확신이 생길 수도 물론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은요, 마음이 환해지고 마음이 기뻐지고요,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응답받았다는 게 확신이 생겨요. 믿음의 확신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오늘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일을 행하고 지어 성취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참 상대 외롭게 추운 데서 기도할 때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후끈후끈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막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부르짖으면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소진되고 움직이면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오르면 들어가요. 기도가 소리가 안 나와요. 마귀가 꾹꾹 눌러버려요. 무슨 기도야 지금 이 반복에. 자면을 좀 더 자야지. 뭐 소리 지른다고서 뭐 주님께서 들으시냐?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꾹꾹 눌러버립니다. 기도가 그냥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대화를 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기도라는 말은 영적인 호흡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아울러 또 다른 말로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야 해요. 너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내 세속에 호박쳐가지고 뭘 말을 안 하는 건데 제가요. 답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금 환난을 이렇게 줘가지고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건 아하,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는구나, 기도하기를 원하는구나. 믿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믿습니까? 오늘 모든 문제는
기도로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많은 사람은 기도교라고도 얘기해요. 기도교. 늘 기도해요. 안지나서는 기도해요. 기도로 승부를 걸어줘야 돼요. 무슨 철학으로 뭐 과학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인본주의 해결을 합니까? 오로지 기도 외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거역하시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해볼 마음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믿습니까? 기도할 때에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짖으면은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나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게 들렸도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적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귀를 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부르짖을 적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파주에 그 월동교회 아무개가 지금 기도하는구나. 다 듣는 거예요. 믿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서 부르짖어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이하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은 늘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아람과 이 모든 이 군대들이 연합을 하여가지고 완전히 침공이 하러 침략하러 들어온 거예요. 세 나라가 합쳐가지고서 아주 여기를 박살내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럴 적에 여호사밧은 강한데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냥 슬피 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시드기야라는 그 왕은 눈알까지 빼앗고 그게 선물 당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이 환란이라는 건 정말 긴박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긴박한 상황이 있다 그러면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믿습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호사밧,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백사만사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늘 인지하시고요.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너는 부르짖으라 때에 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그랬나? 두 번째, 주님께서 만나주시려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멘. 대화하시려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심령이 열립니다. 아멘. 마음의 문이 확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찾고 찾으면은 나를 만나리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무슨 산신령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기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주님의 임재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믿습니까?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르짖을 적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집회 가면은 이 말씀을 주로 해요.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어가죠. 13장 11절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건만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공간복음 문서 이 네 복음 중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은 계속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구하는 자,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때문에 부르짖게 되면 성령의 임재함이 넘칩니다. 불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쭉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 어떤 사람 집에 벗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벗이 찾아왔는데 그 벗이 시장에 죽겠다. 금방만 죽을 것 같다. 뭐 먹을 것 좀 달라. 근데 아무리 찾아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자기 친구 집에 가니까는 먹을 것이 있는 걸 알아가지고 그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오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는데도 아무 기척이 없어요. 계속 문을 쾅쾅쾅쾅 두드려도 기척이 없어요. 계속 1시간, 2시간을 두드리긴 하는데 조용한 소리가 들리는데 야, 나는 지금 애들 다 치우고 잠옷을 갈아입고 이제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귀찮게 벌지 말고 돌아가라. 볼 일 있으면 내일 와라. 이런 식으로 거기서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문을 두들겼던 이 친구는 야, 사람이 있구나. 틀림없이 사람이 있구나. 간절하게 두드리면은 문을 열어줄 거다 하고 아까보다 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문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잠자던 친구가 야, 오늘 날 밤새겠다. 잠자러 가나. 저 친구 그냥 갈 것 같지도 않구만. 그러면서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벗됨을 인해서 친구가 돼서 지금 일어나가지고 떡새동을 주는 게 아니라 너의 그 강청함을 인하여 내가 떡을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기도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은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도를 던져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게 필수입니다. 부르짖을 적에 성령으로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이게 전개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기도를 주님께서 하라고 지금 조금 응원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르짖자란 말이에요. 부르짖자라. 할렐루야. 제가 신앙생활 은혜 받고 교회나갈 적에 아주 그냥 열심히 주님 나갔죠. 새벽 예배 빠지지 않아서 예배 드리고 했는데 한 여자 청년이 있네. 내가 그때 30대인데 그 사람 아마 20대 중반이었나 봐요. 이렇게 울고 그 손을 밀고 움직이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에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내가 좀 시험이 될 것 같았어요. 내가 그때 초신자니까. 그래서 내가 참고 이기고 움직이다 보니까는 영적인 흐름이 나한테 도는 거예요. 아멘. 맨 처음에는 좀 이상하단 말이야. 자꾸 이거 거부감이 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영이 나에게로 와가지고 나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눅눅한 걸 힘들게 받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한번 기도의 문이 확 열린 사람은 조금 이렇게 좀 잠잠했다가도 다시 그런 조건만 생기면 그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리와이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교회마다 심령 대부흥회를 했잖아요. 부흥회라는 게 영적인 리바이브거든요. 다시 한번 새 은혜를 받자. 은혜 받은 사람 턱 건드리면 다시 한번 또 은혜가 임합니다. 냉랭한 사람은 아니지만 옛날에 은혜 받았던 사람은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못하게 했던 마귀가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에 7길로 패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 말할 때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애비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못 듣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이 포근의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명령합니다. 못 듣게 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말씀 못 듣게끔 이 사단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말 못하게 도구리 귀신아, 여기서 떠나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럴 적에 귀신이 떠나가고 거품을 떠나가면서 그 아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막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알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자꾸만 죄를 짓게 되고 감폭하게 만들고 죄의 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감폭하게 되면 면하다 하는 말씀같이 돌짝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은 예전에는 금식일에 대해서 기도를 갖다 기도주를 잡았잖아요. 기도주를 놓치고 있어도 조금 더 여러분들은 그냥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게 금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간절감 갈 때 결국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 악한 것들이 꽉 잡고 있던 그런 모든 세력이 금식 기도할 때에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오늘 이 기도가 어디서 기도하는 겁니까? 시위의 뜰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시위대 갇혀있을 때에. 그냥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형편이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을 적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일곱 개를 패해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밋밋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고 강렬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난날에 아버지 하나님 받은 큰 은혜가 다시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리바이벌 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넘쳐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다시 한번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때에 성령의 곡괭이로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며 마음에 그 충만한 은혜가 넘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